어제 한라산에 상고대라고 하죠. 나무 서리가 올해 처음 발생을 했다. 그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한라산이 이제 영하로 들어섰다라는 그런 뜻이죠. 한라산이 저 정도면 지금 휴전선은 어떨까? 문득 제가 섬겼던 강원도 최전선 장병들이 떠올랐습니다. 3군단 예하에 21사단이라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지금 21사단 출신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21사단 철책 안에 GP라는 곳이 있습니다. 벙커인데 거기서 적들과 700m 대치 상태에서 3개월 그런 토굴 생활을 하는 40명의 GP 소대원들을 위문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인제에서 싸제 햄버거를 사들고 찾아가는 행복플러스라는 이름을 내걸고 함께 갔는데요. 그날 하필 첫 추위가 온 거예요. 영하 35도였습니다. 칼바람에 얼마나 이 기온이 급강하하는지 철책에서 이제 통문이라고 하는데 자물쇠를 열어줘야만 그 안에 GP까지 들어가는데 자물쇠가 얼어붙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불로 녹여가지고 들어간다고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마이너스 54도까지 내려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경호하는 차량이 앞에서 이렇게 먼저 가는데 제 눈에 그 경호 차량 맨 뒷칸에 앉아있는 한 병사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장갑이 구멍이 뚫려가지고 손가락이 보이더라고요. 총은 쇳덩어리잖아요. 저것을 계속 저렇게 만지고 있으면 얼마나 시릴까? 동상은 들지 않았을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오면서 제가 병사를 불렀어요. 그리고는 그날 아내가 처음으로 저에게 쓰라고 털장갑을 선물로 줬었는데 이 병사에게 주고 왔습니다. 헤어지는 순간 저를 바라보면서 씩 웃는데 하얀 치아 지금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추울까? 대전에도 겨울이 내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요일 날 식장산 정상에 올라가 봤어요. 석양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새로 오신 부목사님을 모시고 전도사님들과 함께 올라갔는데 우리 대전을 품고 한번 목회를 아름답게 합시다. 그런 기도를 하러 갔는데 얼마나 정상이 추운지 덜덜 떨면서 그냥 바로 내려가자 하고 내려와 버렸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나오는데 기온이 이제 뚝뚝 떨어지는 걸 느끼겠어요.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비장의 무기를 꺼내들었습니다. 쌍방울 내려왔어요. 제가 10월 1일이면 항상 입거든요. 유난히 추위를 많이 타는데 땅끝에서 자랐으니 최전선이 저에게는 완전 너무너무 버티기가 힘든 곳이에요. 그런데 대전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이 저에게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제 건강이 또 얼마나 좋아졌는지
거의 한 달을 지금 버티고 늦게 입었어요. 아무튼 이제 우리도 월동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 장마가 50일 넘게 왔잖아요. 지하 식당 우리가 지금 한 번도 안 썼잖아요. 곰팡이가 얼마나 쓸어 있는지 그걸 한번 좀 청소를 해 주실 수 있나요? 겨울이 오기 전에. 그랬더니 관리위원장님, 남신도 회장님, 여신도 회장님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에 오셔가지고 다 드러내서 곰팡이랑 곰팡이를 다 닦아냈어요. 어르신들이 오셔서 그렇게 하시는 모습들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이고 또 죄송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탁구실도 베들레헴실도 카페도 깨끗하게 우리가 월동 준비를 했습니다. 옥상도 보면은 지금 너무 오래돼가지고 페인트 칠이 다 벗겨져 있어요. 십자가 불빛도 안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현판도 불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다 고쳤습니다. 월동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여름 비가 너무 많이 왔잖아요. 대전에 이렇게 비 많이 온 게 처음이라고 하는데 교회도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붕도 곳곳이 새고 있는데 이 지붕 누수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우리 관리위원회에서 또 함께 논의를 하고 계셔서 우리가 오래 한다면 좀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교회만 월동 준비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사업처도, 여러분의 직장도, 방충망도 달고 이제 떼고 여러분 비닐도 씌우고 스노우 타이어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대전은 그런 거 필요 없다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장마가 이렇게 대전에 올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올겨울은 유난히 춥다는데 코로나의 추위까지 우리가 후회하지 않으려면 가장 서둘러야 할 월동 준비가 무엇일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가를 데려오라.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70세 사도 바울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가는 길에서 처음으로 만난 날 내 영혼의 눈꺼풀이 벗겨지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일생을 살아왔습니다. 소명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마가를 데려와라.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그럴까?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3번 크게 돌았죠. 그런데 이 선교 여행을 돌 때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마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선교 여행이라는 게 목숨을 건 여행이었습니다. 험한 산, 강도떼들, 높은 파도, 그리고 배고픔. 예수를 증거하러 왔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을에서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돌로 치고 몽둥이로 때리고 피투성이가 된 채 마을 바깥으로 내던져졌습니다. 마가가 그걸 보고 겁이 덜컥 난 거예요. 나 이거 계속 못하겠다. 포기하고 도중에 돌아가 버렸어요.
선교 여행 두 번째를 떠날 때 마가가 자기도 또 가겠다는 거예요. 넌 절대 안 돼. 왜 내가 안 돼요? 한 번 배신한 놈은 반드시 또 배신한다. 바나바가 옆에서 말렸어요. 손이 모자란데 그래도 데려갑시다. 절대 안 돼. 절대라는 이 말 때문에 이제는 마가도 마음이 상했습니다. 섭섭함, 앙금, 응어리, 그리고 상처. 사도 바울과 마가 사이에는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이 형성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서먹서먹한 관계들이 있습니까? 어쩌다가 그렇게 서먹서먹해져 버렸습니까? 돈 때문입니까? 일 때문입니까? 말 때문입니까? 자존심 때문입니까? 정말 그렇게 그들이 미운 존재들입니까? 마가를 데려오라. 70세 노년의 사도 바울, 그는 중대 결심을 내린 것입니다. 이렇게 내 인생을 마칠 수는 없다. 이렇게 내가 주님 앞에 설 수는 없다. 내가 먼저 마가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야겠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올 때 마가를 데려와라.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이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해의 손을 먼저 내미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빼닮은 복음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마가를 데려오라고 하면서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동안 사도 바울 생각에는 저 마가가 나를 배신 때렸다. 너무 서운하고 속이 상했는데, 서운했는데 이제 조금 내가 돌이켜보니까 마가에게도 강점이 있다. 마가도 참 좋은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고 보면 날 때부터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관계가 그렇게 삐걱거리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무엇이 그렇게 작용을 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인생을 마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 설 수는 없습니다. 다 좋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기쁨, 그 추억, 그 설레임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이 아침 사도 바울처럼 내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야겠다. 중대 결심을 십자가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 10절에 보면은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다 동역자들 이름이에요. 나와 일생을 같이 하자,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노라, 함께 동역을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더 좋은 조건을 찾아서, 돈을 찾아서, 명예를 찾아서 떠나버렸어요. 70세 노인, 뭔 비전이 있겠냐? 이제는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서운함, 섭섭함, 생각할수록 속이 상합니다. 배신감.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그들에게만 허물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한테도 허물이 보였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생각해 보니까 내 책임도 있다. 내 책임도 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마을에 두 집이 살고 있었는데요. 한 집은 7식구, 한 집은 3식구. 7식구 항상 밝고 화목한 분위기였어요. 3식구 항상 시끄럽고 말썽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3식구 가장이 7식구 가장에게 찾아갔습니다. 아니 이렇게 대식구가 사는데 어떻게 싸우는 소리 한 번 안 들리고 항상 밝고 화목하게 지낼 수가 있느냐고, 비결을 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7식구 가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댁내는 다 잘난 사람들이고 우리 집은 다 못난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뭔 말이냐? 영문을 모르는데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합니다. 우리 집은 7식구가 컵 하나 깨져도 아이고 내 잘못이네, 내가 거기다가 놓으면 안 됐을걸, 아니요 내 잘못이에요, 나 아까 봤는데 내가 먼저 치울걸. 서로 네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3식구 가장이 참 그거네요. 우리 집은 정반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왜 조심성이 없느냐? 왜 그런 곳에다 컵을 뒀냐? 왜 나만 갖고 야단쳐요? 항상 남 탓만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내 책임도 있다. 내 책임도 있다. 관계들이 서먹서먹해진 데에는 내 책임도 있다. 부부간에, 동료간에, 자녀들과 시댁과 또 어려운 사람과, 아니 사랑하기 위해서 모인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마저도 우리는 서먹서먹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과 같은 목장에 넣지 말아주세요. 저 사람 봉사하는 날 나는 안 나갈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현실입니다. 현실입니다. 이러다가 내 인생을 마치면 어떡하나?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 서면 어떡하나? 이 아침 생각해보니 내 책임도 있다. 사도 바울처럼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노라 결단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화해도 때가 있다. 오메 단풍들 건네 센트럴파크에 단풍이 곱게 들었어요. 얼마나 예쁜지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뭐 한 2주 정도 됐을까요? 벌써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이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딱 15일, 고운 단풍이라 하더라도 15일 이내에 낙엽이 되어 지고 맙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마냥 아름다운 인생의 가을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심정이 지금
딱 그렇습니다. 6절 전반절에 보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라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방법 가운데 하나인데요, 피나 기름이나 포도주를 제물 위에다가 붓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제는 마지막 한 방울까지, 피 한 방울까지 다 붓는 거예요.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를 만난 날, 그 이후로 내게 소명을 주셨는데 이 소명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부어지고, 후반절에 보면은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내가 주님께 가야 할 시간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바울, 그래서 마음이 급합니다. 21절에 보면은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그것도 아주 절박합니다. 9절 말씀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사연이 있어요. 당시 지중해는 10월부터 4월까지는 겨울 항해가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목숨을 건 항해였어요. 바울이 체험을 했잖아요. 사도행전 28장 11절에 보면은 크레테라는 그 섬을 지나면서 광풍을 만납니다. 유라굴로 광풍, 미친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 광풍에 죽을 뻔했어요. 구사일생 목숨만 건지고 판잣대게 얹혀서 저 멜리데 섬까지 거기까지 다다릅니다. 거기서 3개월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겨울 항해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봄이 올 때까지 그 멜리데 섬에서 지냈던 그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 그 말은 뭐예요? 직감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내년 봄에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실제로 이 편지를 보낸 후에 사도 바울은 로마 남문 밖에서 목이 베어서 순교를 당합니다. 성지 순례를 가보니까 이태리에 그 기념 교회가 있더라고요. 바울이 참수당하는 모습, 목이 칼로 베이는 모습이 이렇게 조각으로 형상화되어 있어요. 너무 사실적이지 않아요? 이렇게 목이 베었을 때 그 목이 세 군데 통통통 튀었다. 그 세 군데에서 샘이 솟아올랐다. 그래서 지금 그 교회 이름이 트레폰타네 새샘교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상황이 이리도 절박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급하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내년 봄이면 이미 늦는다. 나 못 본다.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내가 마가랑 죽기 전에 화해부터 해야 되겠으니 마가를 데리고 와라.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속히 내게 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도 파고들지 않습니까? 아들아, 내게 어서 속히 오너라. 딸아, 내게 어서 속히 오너라.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제가 이 교회에 오기 전에 마지막 군목으로 섬겼던 교회가 장성의 상무대 교회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군생활을 오래전에 하신 분들은 상무대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또 그곳 동복 유격장을 아실 거예요. 제가 이 상무대로 명령을 받았을 때 동복 유격장에 가장 먼저 가보고 싶었어요. 사연이 있어요.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제가 동복 유격장 바로 옆에 있는 동복 초등학교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50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곳을 가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태어난 곳. 어머니 아버지가 그곳에서 교편 생활을 시작하셨던 곳. 한번 가봐야지. 그래서 동복 유격장에 있는 그 병사들을 위문품을 사가지고 행복 플러스라는 이름을 걸고 또 찾아갔어요. 2시간 프로그램을 하고 오는 길에 동복 초등학교를 들어가 봤어요. 그대로 있더라고요. 예터가 그대로 있어요. 100년이 넘은 교회를, 100년이 넘은 학교라고 기념비가 이렇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이 모양 저 모양, 아버지 어머니가 사셨을 그 관사는 어디쯤일까 막 찍어가지고 수원에 계시는 아버지에게 카톡으로 보내드렸어요. 너무 감격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도 그 이후로 한 번도 못 가봤다. 내년 따뜻한 봄이 되면 나를 한번 거기다가 데려다 주렴. 그 다음 날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다시는 일어서지를 못하셨습니다. 기회가 항상 오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